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 그 가축을 기를 초장을 각 지파에서 내어 줄 것을 명령하시는 음성과 또 레위인 성읍들 중에서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편의 세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도피성을 지정해 주시는, 그리고 그 도피성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규례는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인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자손들, 레위인들의 구성, 또 레위인들이 어떤 사명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몇 번 민수기에 등장하였지만 그들이 거처할 성읍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민수기 18장 23, 24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스스로 뭔가를 경작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레위인들은 스스로의 먹거리를 위해서 뭔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할 성읍을 제공하라 하신 것은 그야말로 거할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할 자리. 그들의 집, 그들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주라고 하신 성읍이 48개의 성읍입니다.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사용되어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 레위인들은 그들이 거할 처소를 부여받고 그 중에서 도피성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성읍의 크기라는 게 그 목초지를 포함해서 지내야 할 자리의 크기가 사방으로 2,000 규빗 정도 됩니다. 2,000 규빗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1km 정도 돼요. 사방으로 1km 정도에 되는 그런 땅을 부여받고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성막을 돌보고 그 주변을 지키고 그 위에 그 일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막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국한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들이 정착하면서는 각 지파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4개의 성읍들 속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흩어진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저주하면서 이르렀던 이야기에 부합하게 성취된 내용이에요.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저주의 이야기예요. 그런 이 저주에 따라서 시므온은 유다에게 복속이 돼서 흩어짐이 되었고 레위도 마찬가지로 흩어짐이 되었는데 단지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해야 할 사명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를 또한 찾아서 깨닫도록 그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레위를 위한 말씀이지만 레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레위를 위한 말씀이 아닌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읍에 대한 것도 레위를 위한 성읍이고요, 도피성을 운영하는 것도 레위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 레위의 성읍과 레위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에게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각 지파로 흩어져서 지파당 네 성읍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거할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이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도피성 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어떤 억울함들이 있지 않도록 여러 규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레위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 이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야 했을까요? 왜 이것이 레위인들이 살아야 할 곳이고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라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 왜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을까 하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거처해야 할 곳은 바로 흩어진 12지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살 길을 알아서 각 지파에 협상해서 얻어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지파 12지파에게 공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놓아 순종해야 이 일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 백성들이 다 듣고 내가 이렇게 내어주어야 하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그 땅을 또 다시 백성들과 싸워서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듣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네 성읍씩을 각 12지파가 48개 성읍을 다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 레위인들에게 뭐 특별한 배려를 이렇게 하시나?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또 이게 여기에 합당한 귀히 그 노고를 귀히 여기셔서 합당한 것으로 채워라, 대우를 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일까?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12지파는 오히려 더 편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내 성읍 띄어서 내어주면 모든 사명의 일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차지한 그 땅에서 내 성읍만 잘 이렇게 세워서 여기서 사세요 라고 띄워주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단지 그것을 순종하고 끝내버려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네 개의 성읍을 내어주고 끝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막을 또 세우고 보호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돕고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거할 일들과 또 해야 할 일들은 단지 성막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굳이 12지파로 흩으신 일은 12지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레위를 향하신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월들이 많이 지났지만 레위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동일하게 또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말라기서 2장 4에서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레위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사명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지금까지 그 모든 삶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온전히 세움이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입술이 또 그의 말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 입술이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무엇을 행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그때까지 이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에서 이제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을 위해 그 말라기 시대까지도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정착한 이후에 레위의 사명은 지파를 섬기고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쭉 이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저주함이었잖아요. 흩어질 것이 예언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흩어진 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지만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백성을 섬기는 주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더하셨다는 것이죠. 이래서 레위 자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복으로 역전된 저주의 사람. 원래는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복으로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복으로 역전된 저주의 사람. 그들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들을 자리에 세우신 일입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이 저주받음에 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삶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이끌어 놓으셨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레위의 변화예요. 레위가 이토록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존재로 바뀌어졌다면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바꾸실 역전된 저주의 사람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성소의 중심인 것들이 각 지역의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됐어요. 물론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성막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돌보시는 자리로 그들은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꼭 3차례는 필히 참석해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이 모든 모임에는 무조건 하고 참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리가 사실 멀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다 눈 뜨서 보이면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흩어진 자리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눈만 뜨면 보고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성막이 이제는 결심을 해야 가는 자리가 되었단 말이죠. 멀어졌어요.
큰 결심이 필요하고 시간을 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기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 백성들의 평소의 삶은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상담하고, 누가 교육을 하고, 누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성소의 중심에서 이제는 흩어진 지파의 중심으로 모든 중심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중심에서 이제는 그 역할들을 누가 어느 정도 나누어서 감당하냐면 레위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멀리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거리가 더 좁혀지게 되었어요. 이게 소그룹의 유익이에요. 멀리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근처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상담하시고, 또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그 모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내 근처에 있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유익이거든요. 이게 꼭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일들은 큰 결심을 해야 하거나 또 마음의 여러 준비가 필요한 일인데요, 평일날 삶의 현장에서 늘 교제하고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그룹의 유익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그 삶의 현장에서 늘 동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따사로운 손길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그 소그룹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그룹의 리더십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없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 느껴지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무수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착한 이후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소중한 리더십들의 역할을 통해서 말라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도록 길을 제시하고 믿음으로 본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만의 일들이라고 보여지면 이게 레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원래 이게 레위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레위인들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일들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레위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 얘기의 말씀이 민수기 3장 12, 13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하며 10번째 재앙이 마지가 죽게 되는 일들이었어요. 이 일들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어 그 첫째가 죽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죽이지 않고 넘어간 그 첫째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는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레위의 그 역할들을 원래는 마지를 통해서 행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이제 레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원래 마지가 해야 할 일을 레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나예요, 나. 그 집안의 마지는 그 집안을 대표하고 그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 대신에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세워 놓으신 일이니까요.
그러니 이게 레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함께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어주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이유는 내 맞이가 서야 할 자리에 그들이 섰어요. 원래 내 맞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내 맞이가 살아야 할 자리에 그들이 살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지파에서 그 맞이가 살아야 할 자리에 세워지는 그 대신하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는 일이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손들이 빠졌다를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원래 내 맞이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자신의 성읍에서 네 개의 성읍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내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누군가 대신 섰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누군가 대신 하고 있어요. 내가 거해야 할 자리를 누군가 대신 거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존중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도록 나도 그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중앙이 아니라 다 흩으셔서 각 지파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지파에 흩어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맞이에게 맡기실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나가야 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이야기이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면 그것이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빠졌어, 다행이야. 나는 여기서 비껴갔어, 다행이야 라고 안심하라고 레위인을 대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 지금도 누군가 서 있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누군가 서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듣고 같은 마음으로 짊어져야 할 이야기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이거 누가 들어야 할 걸까요? 야, 이거 딱 레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는 아니라 다행이야. 난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야. 난 그 일을 행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뺄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이 레위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주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레위가 그 자리에 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레위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백성,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저주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복이 된 저주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들은 꼭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우리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멸망의 길을 걷던 사람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어둠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악독과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뭘로 바꾸셨냐면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바꾸셨어요. 레위의 저주가 그의 하나님의 복됨으로 바뀌어진 것과 많이 닮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저주가 더 이상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귀한 직분이 맡겨졌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임재 선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역의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약속이 연결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일들을 가지고 흩으신 주님의 귀한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그냥 이리저리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부르시기에 합당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중요한 일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불분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이 어떤 의미일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좌절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셔서 분명하게 바꾸어 변화시키시고 지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데는 분명 감당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이 가정,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내가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말이죠.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레위에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또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갈등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단지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저주 가운데 있던 레위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끝까지 지키도록 말씀하신 은혜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의 레위인들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대로 서야 누군가도 살리고 가족들도 살리고 내 귀한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의 예전의 저주에 대한 일들을, 어둠에 대한 일들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바꾸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잘 지키며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명의 일들은요 끝까지 서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살아보았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런데 한 번은 지켰어요. 근데 인생의 길이 산 하나 넘으면 평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거 건너서 어느 정도 좀 살만하다 싶은데 또 다른 산을 만나고, 이 피곤함이 끝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이 산을 다 넘고 평탄한 길을 좀 걸어볼까 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다 됐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끝나지 않는 그 넘어야 할 산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지켜야 할 일들은 단순히 한두 번의 이벤트를 가지고 지켜내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해 주신 세상 끝날까지 그 귀한 자리, 그 귀한 직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냥 단지 한두 번의 이벤트를 가지고 세우는 일들이 아니라 선 하나 넘고 또 하나 넘을 귀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세우시는 귀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아니라면 함께 무너지는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직분, 이 중요한 직분을 위해서 세우신 레위인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뭐 이런. 흩어지면 힘도 없어지고 흩어지면 생각도 나뉘어지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흩으셨을까요?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지파 가운데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세요. 나 하나 살기도 벅차요. 나 하나 세우기도 벅차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레위는 아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흩어진 레위인들을 온전히 세우셔서 그 지파를 살리고 그 지파를 지키고 그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이끄셔서 말씀하신 귀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코 나나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이다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세움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감당하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흩어져 버린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에 각 지파를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도록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흩어졌으나 결코 약하여지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담대케 되어지는
확신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